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의 응답과 소망과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보여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입을 열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그 무엇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지 않아도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구하라, 입을 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같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는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24시간 예의주시하면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채워줄까, 어떻게 해줄까 항상 옆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실 준비, 특별히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 않고요,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도울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돕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춘기 학생을 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방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에는 온갖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 인생을 동일하게 먼저 살아본 부모로서 지금 자녀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대체 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정말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성도님들, 이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아시죠?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함인데 그 다음 말씀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자가 너희가 잘못 구했으니까 못 주는 거다.
근데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의 분이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행위 역시 잘못이다.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아침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와 간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해야만, 외쳐야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기다려 웨이트가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간구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입을 여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입을 열라라고 하지 않고 계시죠. 그러니까 더 크게 열어라. 우리 주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저는 엄청나게 큰 수저인데 더 크게 입을 벌려야 되겠죠. 근데 이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저는 마음을 비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을 이게 크게 벌려봤자 얼마나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입을 벌려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 특별히 그 열왕기하 4장 말씀 가보게 되면 그 엘리사와 한 과부의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엘리사가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이 과부로부터 이제 어떤 섬김의 귀한 손길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그 과부한테 말하죠.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근데 그 그릇은 그냥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거기 안에 담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쓸데없는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빈 그릇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더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것이 담겨져 있고 의미 없는 것들이 만약에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돼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고요. 바램들이 있고요. 하나님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온갖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제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제 마음 안에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들을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되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빌려와라. 만약에 이 과부가 엘리사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엘리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끽해봐야 내게 뭔가 더 주겠어요 라고 하면서 밖에서 이 빈 그릇 하나만 빌려왔다면 그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딱 그 한 그릇, 한 종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입을 벌리기 위해서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이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채울 것이다. 내가 풍성하게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시면서 오늘 아침 설교를 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이게 저기 헬스장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체육관을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걸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아마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는 곳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가기 싫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찌뿌도 가면 찌뿌한 대로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가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막 들고 있습니다. 가기만 하면 트레드밀에서 조금씩 걷고 있고 땀이 나고 건강이 나아지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텐데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힘들 뿐이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열려진 그 기도의 입술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